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신약성경 329쪽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표 금년 다시 말씀으로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오늘 제리캐도 있어서 빨리 하려고 했는데 늦어졌긴 했지만은 자, 잠깐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것이 장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괴롭혔고 또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괴롭혔죠. 그래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또 오니까 아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리가 비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거기다 세워가지고서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서 소식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스필라와 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잘 견뎌나가고 있고 뜨겁고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지만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릇된 종말론이 들어가지고서 현혹시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올 텐데 우리가 해서 뭐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우리 천국 갈 건데 이제는 못 받았는데 어떤 짓 하면 어때? 그러면서 그릇된 이런 종말론 때문에 현혹되어 있어서 그들을 더 굳게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에다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앞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띠고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귀한 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마음과 관심을 가진 이유는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위탁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애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하시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세웠으니 누군가가 헌신을 세웠으니 하면서 그들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들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복음이 사람을 움직이고 증거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위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앞절 11절에 보면은 유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부모의 심령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보살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어졌고 또 거기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받느냐, 곧 받아 순종하느냐, 듣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라든지 기독교 방송이든지 기독교 TV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옆 사람의 권면이라든지 이웃 사람의 권면이라든지 어쩌다가 교회를 한번 들렸더니 주시는 말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고 순종하느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역사가 나느냐? 들을 때도 역사 납니다. 오늘날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되어지는 인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역사는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요. 바울이 환경과 형벌에 관계없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유모와 같은 자세로 임하였다라고 11절에 말합니다. 유모와 같다라는 것은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근데 유모는 어떻죠? 요즘에 보면요, 요양보호사가 있는가 하면은 아이들을 케어하는 자녀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해주는 여러 가지 업들이 많아져서 복지과에 그래서 아이들을 봐요. 그런데 아무리 위탁받은 유모라도요, 부모 마음은 같지 않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유모가 같이 행했다는 것은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엄마와 아빠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많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달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졌을 때 그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고 견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심려를 기울이면서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지만은 어려움과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탄마귀가 못 전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에 가보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외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해서 귀신을 내쫓아버리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볼모로 잡고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돈벌이가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때 함께 하던 신라를 고소를 합니다. 이상한 도를 전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걸 전한다고. 그러니까 로마 군정들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오는데 너 누구야? 필요 없어. 그냥 그걸 잡아가지고 유대인이라고 알고 잡아가지고 또 찢기면서 막 때리고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하는 게 영광을 누렸죠. 그럴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그 간수장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에 그 어려운 환경, 복음을 전하다가 외친 상황에서도 고통을 당했던 그 어려움 속에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간수장의 감동을 받고 자기 집에 내려가서 몸을 씻겨주고 치료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 믿으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환상 속에서도 말씀으로 전하고 끝까지 행하였을 때에 오늘 간수장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환경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꼭 잘 배웠던 사람, 천재들, IQ가 좋은 사람들만 말씀이 들어가면 아름다우냐? 아니라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옥토와 같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때, 사모할 때, 아멘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늘 매일.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탄하게 한다는 겁니다. 힘듦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데
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나가라고. 요즘엔 전철에서 그렇게 하면 막 그러고 방송이 금방 때려옵니다. 옛날에는 뭐 외쳐도 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만 하면은 방송이 그냥 다이렉트로 금방 와버려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들든지 어려운지 방해가 있든지 피해가 있든지 어떤 환경 그 속에서도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을 초월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는 아니야, 다음에 아니야, 지금 그때 아멘 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속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이 있죠.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여 성령으로 중생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오늘 방해할 때 사도 바울과 일행을 피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지켰던 야손이 억울하게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 안에 말씀을 듣는 데 있었더니 그 야손의 집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은 듣는 자를 통하여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강해진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강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복음입니다. 복음을 뭐라고요? 복된 소식. 어떤 복된 소식? 죽어도 살아난다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복음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변화된 거예요. 부인하고 적대시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뀌어진 거죠. 변화된 거죠. 대적자가 옹호하는 자, 편이 되어버렸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난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마음에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왔어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은 나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때리고 싶은 것이고 소리 지를 수가 있는 것이죠. 35년 근속이 쉽지는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1절은 읽어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말씀이 변화시키는 일은 바로 저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어봐요. 나도 뭐 읽고 계속 읽습니다. 우리 사람들 계속 막 성경 읽기도 하고 말씀 발표라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또 묵상하면서 묵상한 글을 올리면서 하루하루의 분량을 내서 1년 1독을 도전하며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그래요. 그 말씀이 그냥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 저 말씀이 저분에겐 저렇게 적용되네. 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분은 저렇게 감동을 받았네.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 옆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설명하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여기서 이 말씀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면서 밤을 새우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은 성령이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증거해 줬습니다. 신약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증명해주고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 내 신앙이 점점 더 굳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 대통령이나 교수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태도도 다르고 잘 들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청년이나 한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막 태도도 달라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나 자신도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선배 목사님이 와서 어떤 강의를 하면은 자세도 좀 달라지는데, 동료들이나 후배 목사가 와서 이렇게 하면은 좀 자세도 좀 그렇고 몸가짐도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정말 끝까지 변함없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은 아멘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누가 전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사는 못 외웠지만은 우리 말씀 앞에서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정말 말씀 앞에서 이거를 다른 말로 코람데오, 아니 하나님 앞에서가 코람데오죠. 말씀 앞에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후에 15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사람들을 대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해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를 했죠. 정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여건과 어떤 어려움 속에도 불하지 않냐고 계속적인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한 자가 전하나 약한 자가 전하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세는 겸손 아니고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전하거나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전하거나 중소교회 목사님이 전하거나 교수가 전하거나 전도사님이 전하거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아멘을 받을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큰 교회가 위대하냐? 물론 위대하니까 큰 교회가 되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기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요나를 삼켰다가 요나를 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지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런 걸 살아가는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가 있고 모함을 받을 때 있고 고통을 당할 때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얽혀지고 엮여져가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걸 풀려고 아니면은 내 고집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겸손히 낮춰보십시오. 거기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당당하고 아름답지만은 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도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겸손히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의 책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몇 가지만 한다면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주셨어요. 죄사함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어요. 죄는 뭐죠?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만들어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약속해 놨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끔 약속해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시겠다는 여호와 일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속 안에 있습니다. 김일수라는 어느 교회 어떤 교회에서 외치는 설교 시간이 아니라 66권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66권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서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미국 침례교 부흥사이고 설교가입니다. 그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책이 너를 죄에서 멀리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 죄가 이 책에서 멀리할 것이다. 이 책이 뭐죠?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죄가 멀어질 수 있지만은 말씀을 멀리 하는 자는 죄가 우리 속에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줍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도 떠날 것이냐고 예수님 말할 때 그 중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아멘.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 66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나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동신교회 교우가 되는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은 우리를 분명히 합니다. 지금 같았으면 우리는 말하죠. 나는 교회 안 나왔을 거야. 지금은 무엇 하고 있었겠지. 결국은 지옥 가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항상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이 되었을 거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에 오늘 우리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가까이는 저희들 되어져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주와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